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몇 번째 시간입니까? 주기도문. 1부 때도 아무도 모르셨는데, 잘 세보시면 오늘이 바로 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1번 타자였는데 타순이 한 바퀴 돌아서 제가 다시 5번 타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기도문에 대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참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하기에는 참 어려운 기도의 내용입니다. 성경에 아주 방대한 내용들이 집약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시간 1시간을 통해서 짧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한 구절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설교를 준비해 보니까 그 어려움을 느끼겠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함께 고백하시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시며 또 우리의 기도가 이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한다고 저번 주까지 배웠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어떠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시냐면 바로 일용할 양식, 즉 우리가 먹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어떤 것을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 그 간신사가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와 우리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껴야 될 필요들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접하는 기도의 제목은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먹고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질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서 유한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사람이 오랫동안 굶어도 나중에는 결국은 계속해서 굶으며 살아갈 수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40일 금식하는 분이 간혹가다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그 이상의 시간을 먹지 않거나 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노동을 해야 합니다. 먹을 것을 사기 위하여, 음식을 구하기 위하여 일을 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먹기 위해 산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먹기 위해 살기 위해서 먹는다 또는 먹기 위해서 산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토록 우리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 주님께서도 잘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 때나 먹고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먹을 것을 해결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까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적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주신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먹는 것을 잘 먹고
또 잘 기도할까를 한번 배워보고 또 우리의 기도로 적용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주셨습니까? 매일 주셨죠. 예. 자, 오늘 월요일마다 만나 나간다. 일주일치 모아놔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나가니까 모아놔라. 이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하루 안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욕심을 부려서 그 만나를 내일까지 한번 보관해 볼까 해서 잘 놔둬도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욕심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 것으로 주시는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가지고 있어 볼까, 조금 더 챙겨볼까 하는 마음에 이것을 보관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이 만나는 일용할 하루를 위한 양식으로 뿐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편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인간의 입장에서도 며칠 한 번에 주고 그리고 몇 달치를 한 번에 주면 서로 좀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번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안 해도 하나님도 매번 주지 않아도 되고 하면 편할 법도 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매일매일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이유 중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천천히 읽어나가고 이 구약의 역사와 성경 전체 이야기를 살펴보면 바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양식을 허락하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양식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이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이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양식을 해결하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닌 한 번에 많이 주시거나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무 대가 없이 채워주신다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안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가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고 도리어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것들 가지고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반대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과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한들 여러분, 우리 목숨이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일까지는 꼭 살 거야
라고 아무리 결단을 하고 아무리 믿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약 오늘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신다면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고백을 듣기 위하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양식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일조차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복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주관자이시오 우리의 생명의 인생의 주인이시란 것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시란 것을 우리를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광야의 이슬처럼 내리던 만나를 보면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일용할 양식이 하루살이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실 16장 전체를 한번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4절부터 11절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찬 투정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오니까 먹을 것 없죠. 애굽에 있을 때는 그나마 고기도 먹고 또 여러 가지 향신료가 들어가는 맛있는 음식도 먹었고 어쨌든 이런저런 맛있게 음식을 먹었는데 광야에 오니까 이제 점점 먹을 것이 떨어져 가니까 배가 고프기 시작하고 먹는 것도 맨날 똑같고 이러니까 불평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음식을 달라, 고기를 달라 데모를 했죠. 여러분 그 데모 내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는 맛있는 걸 먹었는데 우리가 광야에서는 배고프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평불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만나와 그리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먹을 것을 부족하게 애매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만나를 주시되 먹기에 충분하게 남음도 없고 모질하지도 않게끔 주신다는 것을 오늘 16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6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각 사람은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내가 만나를 내려줄 테니까 마음대로 실컷 갖고 가는 게 아니라 한 오멜씩만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오멜이라는 단위를 지금의 단위로 환산을 하면 약 2.2리터입니다. 우리 크기를 상상해 보면 1리터짜리 생수병 2개 양보다 조금 더 많은 양입니다. 어쨌든 만나를 이렇게 한 주머니 정도로 양을 가지고 취하여 가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이 만나가 한 사람이 먹기에 하루 먹기에
남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다고 오늘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 17절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을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아멘. 오멜이란 단위에 좀 융통성과 신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정하신 단위대로 그 단위대로 취하는 순종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함도 없었고 또 그들에게 남음도 없이 딱 맞아 떨어질 만큼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도 나이가 적은 사람도 저처럼 덩치가 큰 사람도 덩치가 적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한 오멜만큼만 먹었더니 부족함도 없고 남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많은 것을 주십니다. 때로는 이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저처럼 덩치가 크고 손도 크고 배도 큰 사람이 보기에는 한 오멜 이걸로 어떻게 하루를 먹고 사냐라고 걱정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이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여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초라해 보이고 비천해 보이고 남들 앞에서 내어놓기도 부끄럽고 쪽팔린다 할지라도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것이 나에게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고쳐 먹으면 우리가 지금 참 풍성하고 은혜롭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에 입에 붙은 말이 먹고 살기 어렵다, 힘들다, 경기가 정말 최악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못 먹고 진짜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려서 병원에서 아사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핸드폰은 또 다 들고 다닙니다. 전화도 다 하고 사람들 다 만나고 다니고요. 그리고 집에는 또 텔레비전 다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지만 세상 돌아가는 소식 다 듣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까지 다 듣고 이야기 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없다, 참 힘들다라고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서야 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란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하루살이 풀을 보십시오. 그 풀도 하나님이 입히셔서 잎이 나고 꽃이 핍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끝나는 그 미천한 풀도 아름답게 키우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목숨까지도 아끼 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먹여 살리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도리어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그저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멋진 그리고 좋은 영적인 양식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양식, 감정의 양식, 정신의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불평하고 불만 가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주신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일용할 양식보다 더 중요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일용할 양식, 그리고 영적인 양식, 또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주시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불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우리에게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너무나 쉽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 어렵고 힘들기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배웠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과 순서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너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순서가 그냥 마음대로 예수님 그냥 가르쳐주고 싶은 대로 가르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순서와 내용이요, 하나님 나라의 그 부합한 뜻이 이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의 순서에 의미를 두고 우리의 기도의 순서를 이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중심적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간을 떼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장사가 잘 안 되네요. 하나님 하는 사업 이번에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자식들 이번에 어떤 공부 잘해야 되고 이번에 시험 성적이 잘 나와야 됩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해주십시오. 혹시 이런 나의 간구와 나의 필요와 나의 안위를 위한 기도로 혹시 가득 차 있지 않았는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순서를 한번 다시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이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의 필요와 나의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만약 우리의 기도가 변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의 순서가 여전히 옛날 그 기도의 제목 그대로라면 이 기도를 배우는 이유가 없고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순서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우리의 것을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기도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것 잠시 놓아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먼저 살아갈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기도는 마태복음 6장 서론부에 나오는 이방인들처럼 그저 나의 필요와 나의 만족과 안위를 위한 기도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 이방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우선순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동시에 우리의 삶에도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우리의 일용할 양식, 먹고 사는 문제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순간이 올 때, 이 싸움이 시작될 때에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잠시 내려놓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 순종하는 것은 잠시 다음에라고 미뤄둘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믿는 것을 숨기고 살 때도 있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잠시 어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이러한 싸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시킵니다. 우리를 계속 흔드는 것이죠. 이런 싸움 가운데 우리가 지치도록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을 때까지 우리를 쥐어 흔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함께 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손해볼 각오도 합시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미움받고 왕따당할 각오도 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도태될 각오도 해야 됩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잘릴 각오도 해야 되고,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믿음의 결단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신의 선배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의 후예인 우리는 그런데 왜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날마다 세상에 좋아하는 것, 세상에 가는 길을 따라서 말씀을 포기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하여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결단해 내리고 실제로 말씀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포기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끝까지 살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냥 어중간하게 했다가 저랬다가 말씀에 순종했다가 이거 챙겼다가 자기 거 챙겼다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놓고 말씀 앞에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